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안의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그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드온은 그렇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과연 내가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까? 혹시 나 그냥 혼자 쇼하다가 버림받는 것 아니야?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는지요. 당장 나에게 어떤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토르가 가졌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망치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여러분 어떤 그런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드온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내 안의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헌신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서 번제를 드리는데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으로 모시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런 그 우상을, 그 신을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건 결단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그 신을 모셨던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앞서 변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지금 다투고자 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한 내 아들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 그 내 아들과 그 바알 신이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간섭할 거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 이 미디안과 그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려고 공격하려고 막 달려든 것입니다.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이제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잡고 나팔을 빠 하고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아비에셀이 므낫세 지파가 그리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무리들이 올라와서 이제 그를 지도자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여러분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건 알았지만 그러나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자기를 돕겠다고 따라오고는 있지만 몇 명 안 되는, 몇만 명 안 되는, 저쪽은 수십만의 대군이 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맞나? 그래서 무언가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제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드온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됐을 텐데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증표를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도 증표를 이렇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아닌 두 번에 걸친 이제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는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하면 그러면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양털을 짜니까 물이 쫙 하면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한 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자만에 빠진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쓰실 사람이 그렇게 없으신가? 어째 이렇게 좀 찌질한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셨을까? 그냥 나에게 성령의 그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나는 뭐 이런 증표 없어도 그냥 나가서 싸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의심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실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좀 유능한 사람, 스스로 자신이 넘쳐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좀 이럴 사람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유능자가 아니라 차라리 겸손한 무능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자를 어디에 쓰냐고요? 무능자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되니까, 무능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유능하도록 힘을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교만하여 열심히 특심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오히려 그런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악마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 그가 정말 교만했을 때는 오히려 그 잠언 16장 18절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히려 그는 패망의 악한 자의 길로 갔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얼마나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는지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는 정말 가장 작은 자라고, 사도 중에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항상 겸손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쓰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사실 이전 사사 드보라는 물리적인 힘도 별로 없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그가 쓰임 받을 때는 두려워 숨을 정도로 약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그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던 미성년자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막 준비되어서 엄청나게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자가 아니라 정말 깎이고 정말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처럼 사람들을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이 80이 되어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손 들었을 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약한 내 자신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면 가장 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용기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약점이었다면 그가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겠지요. 여러분, 실제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지혜를 많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이 배워야지, 뭔가 가방끈이 길어야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 교수들이 움직이는 세상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이 무슨 교수 중심으로, 교수들이 무슨 세상을 막 흔들흔들 하려고 하는, 이게 뭔가 좀 지혜 중심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면서 정말 두려움을 떨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하고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믿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지치잖아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전화 받으면 이제는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누구 또 어느 성도님 확진되셨습니다. 어느 성도님 확진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나 여러분, 또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뭐지?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을 하고 이래도 또 저쪽에서는 또 나오잖아요. 무슨 변이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맙시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정말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며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의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심지어 나를 바라보아도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의 계획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속에서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